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아닌 걸로 아마 왜 12월 25일에 성탄 그럼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닌데 그 성탄절로 지키게 됐지? 그 농학교에는 또 왜 또 예배를 또 안 드려? 이런 마음이 드실 건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사실 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어디 나사렛 시골 동네의 목수의 아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뭐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침 그때 그 호적 때문에 저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진통이 와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아이 하나 태어난 거 누구도 그 날을 신경 쓰지도 않았고 뭐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 누가 기록할 이유도 없고 나는 궁금한 거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3년 동안 다닐 때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예수님 근데 생일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면 그 좀 누가 기록을 해놨으면 안 좋았을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야 내 생일이 왜 중요하냐?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지금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절에 로마가 원래 예수님을 반대했지만은 나중에 그 국교로 로마의 그 국교로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 고대 로마에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많죠. 제우스 신부터 해가지고 뭐 헤라클레스니 포세이돈 여러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높은 신 중에 하나 태양신이 있습니다. 미트라라는 태양신이 있는데 이 미트라라는 태양의 신을 섬기는 굉장히 큰 축제일도 있고 많은 신을 섬기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그 날을 굉장히 큰 축제일로 정해서 그 로마인들이 다 섬기는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국교로 기독교를 정한 이후에 로마인들이 이제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좀 갈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날을 언제로 정하지? 근데 태양신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일로 12월 25일을 지키니까 그냥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 하면 태양 이걸 연결해 가지고 그날을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미트라의 탄생일 태양신의 탄생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예수님을 태어난 날로. 근데 이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기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야 12월 15일은 그 미신 섬기는 날 태양신 섬기는 날 그날인데 뭐 예수님 탄생일날 맞춰가지고 그걸 하냐. 그래서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어떤 날이 그날인지 어차피 모르니까 어차피 진짜 예수님의 태어난 날은 언젠지 모르니까 그냥 뭐 하는 걸로 하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유봉 목사님은 이제 그거를 그래 굳이 뭐 중요한 날도 아닌 12월 25일 날 뭐 성탄 예배 드릴 필요 있나 하고 또 안 드리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주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날은 주일이에요. 그럼 12월 25일은 가치가 없는 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12월 25일이 기분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한국이 막 고대로부터 이제 불교를 믿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4월 초파일을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4월 8일을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알고 그날을 휴일로 정했어요. 다 쉬는 날이야.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4월 초파일은 신의 날, 하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날 이래가지고 그날을 다 지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불교의 모든 불상을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예수님의 날 성탄절을 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지? 몰라. 그래가지고 애까지 그 4월 8일을 예수님 태어난 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4월 8일을 이때까지는 석가모니 태어난 날로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4월 8일을 예수님 태어난 날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 그날 4월 8일을 이제 예수님 태어난 날 하고 그날을 다 같이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잔치하면 기분 나쁜 날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날이야. 미신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해서 이날은 성탄절이다 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면 그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우리가 어차피 그 날을 모르는데 이 날을 오히려 미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이 날을 지키는 거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긴 날, 정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면서 잔치해야 할 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날을 굳이 뭐 로마의 미트라 신 섬기던 날 이라면서 이 날 지킬 필요 없어. 그럼 언제 할 건데?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은 태어났고 그걸 언제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거예요. 마음대로 못 정해요. 이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어차피 1년에 한 번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일 날을 이 날로 정했으니까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날을 잘 지키면 복된 날로 알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이거 서론밖에 안 해. 아니 서론도 안 들어갔는데. 자, 오늘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태어난 날에 천사가 그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지난주 농아교회 주일날 설교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제가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갱생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한문으로는 incarnation,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육신. 유일하게 예수님의 몸만이 거룩하신 육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24년이 오래됐으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BC 예수님이 오기 전 BC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아도 도미네 해가지고 AD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로마어로 막 표현한 거죠. AD 하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눌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지금 2024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부터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2024년이 흐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람의 탄생과는 다르거든요.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그 2024년을 사용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이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사실 원래부터 그 신의 존재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의미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존재는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의식조사 해보면 그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들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70%, 80%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0, 40%도 안 돼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작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은 쉬셨고 그 마지막으로, 창조의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들었으면 또 어땠을까요?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혼자 영원히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은 그냥 영원히 흘러갔을 거예요. 사람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외롭고 슬퍼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거짓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완전해야 됩니까? 불완전해야 됩니까? 완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면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랑은 혼자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완전한 사랑은 주고받는 가운데 그 안에서 뜨겁고 완전하고 완벽한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은 주고받을 때만 그 안에서 완성되거든요. 내 말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앉아가지고 나는 완전한 사랑이야, 나는 완전한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인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그짓없는 완전한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로 나와 네가 함께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도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누가 물으면, 야,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한 존재니까 그냥 혼자 계시면 되지 말아서 사람 만들었을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래서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창조물 만들었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 완벽한 사랑을 둘을 데리고 완벽한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정말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완벽하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똑똑해가지고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나 하나님 밖에서 내 맘대로 인생 살아갈 수 있어,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살고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교만한 생각을 사람이 하지만,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어항 밖으로 뛰어나가는 물고기처럼 나는 어항 밖에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고 물 속에 있던 어항 속에 있던 물고기가 밖에 뛰어나가면 그때부터 죽음이잖아요. 예?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이 더 즐거워 세상 밖에 나가면 더 행복해 그런 마음 먹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생명이 없어요. 죽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한지 모르면 그것만큼 미련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니니까 사실은 주일 예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차피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니까 이 날을 지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인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세상을 만들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오래 갔습니까? 아유 오래 못 갔네. 문제가 뭐예요? 왜 오래 못 갔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오래 못 갔어요. 이유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잖아요. 범죄한 인간, 자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 두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래 너 죄 지었냐? 내 용서해 줄게. 그냥 모든 죄는 지우기로 지워도 지워버렸다. 깨끗해져서 됐어. 괜찮아. 돌아와. 이게 안 돼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이게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야 너 죄 지금부터 깨끗하게 지워졌어. 용서 끝. 다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공의로운 법, 이 법을 하나님 스스로도 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교통법이죠. 교통법. 차 지나가다가 빨간불 지나가면 안 돼요. 맞죠? 빨간불에 서야 돼. 예? 차가 지나가다가 어디 가서 세울 때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내가 법 만들었으니까 나는 빨간불에도 지나가. 내가 법 만들었으니까 아무 때나 주차해. 됩니까? 안 됩니까? 법 만든 사람도 지켜야 돼. 맞아요? 법 만든 사람도 지켜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인간을 만들어서 사랑하고 완벽한 사랑을 이루었지만 죄에 빠진 인간,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그냥 하나님은 말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 그게 하나님 법이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그게 하나님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흘려야 아담과 하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의 피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네. 죄 없는 자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바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살려야 돼. 왜? 원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성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야 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는 나밖에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마음을 이미 그때 먹으신 거죠.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범죄에 쫓아내야 돼. 추방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발버벗어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죄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거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추방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가죽 옷을 입혀서 내어 쫓았어요. 그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 피를 흘려야 되죠.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리고 그 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변정론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불교나 기독교나 그 가보면 똑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이야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말해. 근데 기독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안에 숨어있는 진리가요,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진리인지 몰라요. 모르면 그냥 아이고 그거 뭐 까짓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면 알수록 주님의 날이 얼마나 귀하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 배워가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너한테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 이러면서 그냥 이유 없이, 아브라함이 뭐 잘했습니까? 우상 섬기고 놀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믿음의 백성 만들겠다고. 그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이러면서 계속 그 한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막 미칠 노릇이네. 그럴 때마다 도망다니는 애를 붙잡아 놓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구약 성경 전체가요, 결국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찾아오심과 사랑 고백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도망다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응? 너 빨리 가서 애국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모세에게 찾아왔잖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는 게 하루를 살아도 광야에서는 살기 어려워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하루를 광야 체험을 하는 성지순례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 가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모든 사람 데리고 그 광야로 가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내려줘요. 그리고 버스를 가버려요. 그러면 진짜 나무 한 개 없는 광야에서 뭐 몇 시간 정해놓은 시간 동안 거기서 광야 체험을 해. 걸어가든지 뭐 모여있든지. 그리고 나서 시간 되면 버스가 와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광야에 내린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간, 3시간 있는데 죽을 고생을 한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빨리 버스 안 오냐고, 내리자마자 1시간도 안 됐는데 막 그런 광야를요 40년을 사는 거예요. 네? 40년을. 그래서 그 광야 체험이 돌아오면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를 섬길 수 있을까?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뭘 만들으라고 했냐면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성막. 출애기 25장부터 31장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예? 창세기 1장에 4절 5절밖에 안 돼.
그거 천지 만물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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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생겼잖아요. 근데 성막 하나 만드는데 텐트 하나 만드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긴 장을 이용해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는데 하루밖에 이틀밖에 안 걸리는데 몇 장밖에 안 적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 보면 예? 그 뭐 물두멍도 나오고 뭐 떡상도 나오고 촛대도 나오고 성막 궤도 나오고 뭐 성막 만드는 거 마지막에 제사장의 옷도 나오고 그걸 하나하나 무슨 색깔 실을 사용하고 무슨 나무를 어떻게 쭉 깎아가지고 크기는 얼마 고가 얼마 이렇게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거거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을 만드셔요. 여러분 다음에 출애굽 읽을 때 제대로 한번 읽어봐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다 만들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딱 서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 그리고 밤에는 그게 무슨 기둥이 돼요? 불기둥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인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어서 우리 돌아가자. 안 그래도 돌아가자 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 햇빛이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40년 동안 수없이 시험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눈에 보이도록.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금은 그 성막이 뭐가 됐습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가면서도 죄를 지어.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가면서도 죄를 짓네? 근데 이걸 또 그냥 죄짓는 다 죽이고 없애버려야 될까요?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무슨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그거에 뭐 5가지 제사. 예? 번제와 소제와 속죄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너희 지은 죄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과학적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서 빗나가려고 해요. 다른 데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봐서 찾아보려고 해요. 믿은다는 하지 말아요. 목사니까 그래도 좀 내가 더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주면 그런 것 하고 따라오면 돼. 스스로 뭘 찾으려고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기독교보다 더 완벽한 종교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만들어 놓고 죄 짓냐? 참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었다고 다 죽여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 하고는 제사를 만들어 놓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요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요수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들, 다윗, 솔로몬,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도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다녀야지.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하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 가지 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좀 깊이 있게는 못했어요. 농가인들한테는. 깊이 있게는 못했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 사건, 사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두 개의 꿈을 내가 꾸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꿈이
내가 휴거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꿈을 들려서 올라가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내가 꿈에서 봤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가운데서 빛으로 이렇게 임하시는데 내 몸이 붕 떠올라서 이제 그 휴거되는 그런 장면을 꿈으로 꿨기 때문에 그때 그 첫 번째 꿈을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진로했을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그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죠. 그냥 좋은 꿈이었다는 것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갔고 대학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일반 대학을 입학했을 때 그 꿈을 꿨고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입학했을 때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내 방에 찾아오시는 꿈이었어요. 내 방에 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의 신령한 음악과 함께 괴정에 살던 그 집 그 방이었는데 꿈을 꾸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고 색깔이 싹 바뀌고 흰색으로 온 광채가 나는 방에 분명히 모서리가 있는데 그 모서리가 없어지면서 빛이 나는 근데 방은 방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노래와 음악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내 머리 위쪽에서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타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려다 보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그냥 울기 시작하니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마치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냐면 내 몸이 녹아서 눈으로 다 나올 것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이에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온 몸이 녹아갖고 눈물로 다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 막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막 으아 하고 막 그 소리에 내가 놀래가 깬 거예요. 그 내가 우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깼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꿈의 의미를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고 졸업하고 나서도 몰랐는데 나중에 순복음 신학 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나서 그 의미를 그때서 알았어요. 순복음에서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그 부르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런 시점 또는 그런 사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를 별로 저는 신경 안 써. 그 꿈은 꿈이지 그걸 또 의미를 붙이고 할 거 있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첫 번째 꿈의 의미가 하나님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 꿈이 나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기 위한 그런 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말의 의미를 따지니까 그렇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질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처럼 꿈이든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말씀 가운데